자, 오늘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지는 교회라는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특별한 뜻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보수공사 진행이 돼 갈 텐데 이것도 저희의 계획 가운데 진행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환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 대환 대출이 잘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들은 잘 못 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대환 대출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저희 교회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재정까지 좀 더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게 되면 중간에 계속 이것도 해야 되네 저것도 해야 되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디까지 확장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이번 시간과 이번 재정을 저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2007년도에 이제 많은 은혜 가운데 저희 백향목교회를 이 교회 이 자리에 건축해 주셨고 지난 18해 동안 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18해 동안 됐기 때문에 교회 여러 군데 이제 습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산과 맞닿이기 때문에 한번 이번처럼 비가 오게 되면 그 모든 습기를 건물이 빨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저희 교회가 습기로 인한 여러 가지 곰팡이라든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고 또 단열재 시공이 돼야 되는데 단열재 시공이 안 된 곳이 있대요. 그런 곳은 다 뜯어내고 이제 10cm 넘는 단열재를 그 가운데 넣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제 저희 공사가 끝난 다음에 오시면 우리 천장에 이 스프링클러 물이 샜던 자국이 다 사라져 있을 것이고 새로운 모양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 떨어졌던 자리가 다 새롭게 페인트 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름 바닥을 밟고 지탱하고 있는 이 카페트가 18해 동안 우리의 그 발바닥을 잘 버텨줬는데 이제 이것이 데코 타일로 바뀌면서 어떤 곰팡이가 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 냄새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눈에 보이도록 새로워지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혼도 새로워질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앞으로 한 달 동안 저희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을 축제 기간으로 바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새롭게 하시니까 이게 바로 축제입니다. 이제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축제입니다. 그의 모든 부분을 다 하지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가장 많이 예배를 드리는 저희 본당과 1층 로고솔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는 공간 가운데 새로운 것들이 이제 세워질 것이고 변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축제처럼 기뻐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기도하는 기도 축제의 기간으로 이 공사 기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제 이따 보겠지만 여러분께 나눠드린 이 책자 가운데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과 그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작정 기도의 기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내 눈에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처럼 내 마음도 새로워지는 축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한 달 동안 내가 가능하면 매일 저녁 8시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있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기도 축제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없는 이런 영적인 면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면에 대한 거, 재정에 대한 면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번 한 달 동안 작정기도 드릴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축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근육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말씀의 근육이 있어야 되고 이게 순종해내는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팔굽혀펴기 한 번도 안 하시던 분들은 팔굽혀펴기 하나 하기도 힘듭니다. 평소에 기도를 10분도 안 하시던 분들은 10분 기도하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 기도 기간 동안에 기도의 근육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이
저희가 주로 보고자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나중에 에베소서에 대해서 강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마 3번 정도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12절부터 봤지만 11절부터 22절까지가 한 단락이기 때문에 12절, 13절, 12절과 13절을 한 단락으로 보고 14절부터 18절까지 한 단락으로 보고 나머지 19절부터 22절까지 한 단락으로 봐서 아마 3번 나누어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3군데의 내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나 하는 내용이 처음에 나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럼 나에게 하신 역할이 무엇인가, 그런 내용이 두 번째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내용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변화된 나의 신분을 통해서 나는 성전처럼 다른 성도들과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른 내용으로 보게 되면 교회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변화돼 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린 예전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이런 우리가 혼자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전 가운데 한 부분을 구성하는, 때로는 벽돌이 되고 때로는 기둥이 되어서 함께 예수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볼 때 우린 지금의 나를 봅니다. 또 과거의 나를 봅니다. 미래의 나를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아예 몰랐던 시절에 나는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자였다, 이걸 첫 번째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주제가 11절과 12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11절은 제가 읽지 않았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주 먼 옛날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이 내용을 대입해서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려내셨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 전에, 우리 다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 전의 상태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가? 12절 말씀을 그대로 도입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강조가 되는 표현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반대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가 있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가 있었다. 하나님 밖에 있을 때가 있었다. 성령님 밖에 있을 때가 있었다.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계시나요? 예수님 안에 계세요? 하나님 안에 계세요? 성령님 안에 계세요? 아멘입니다. 아멘이 나오셔야 됩니다. 네. 내가 완벽주의신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완벽하게 내 모든 생각이 그분 안에 있지 않아요. 내 모든 말이 다 그분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모든 행동이 그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그분의 모습처럼 되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이죠. 그런데 이건 수학의 표현대로 하면 리미트입니다. 리미트.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그분처럼 되기 원하지만 결국 그분처럼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분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리미트,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완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오늘 지금 읽은 12절 말씀처럼 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셔야 되고, 저희를 그분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 계십니까?
조금 뭐 어떻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정말 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과 내 행동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그럼 너무 슬픈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믿게 되시고 예수님 안에 계신 분으로 바뀌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이 있다면 굉장히 어려운 그 슬픈 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또 여기 뭐가 있어요? 밖에가 계속 강조가 됩니다. 우리는 안에 있어야 되는데 또 밖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이번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시는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약속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워낙 죄를 많이 지어서, 삶 가운데 있는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그럼 얼마나 슬퍼요? 예수님만 믿게 되면 이 모든 성경에 있는 약속이 다 네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백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저희가 제자훈련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전도 폭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이 곧 내게 주시는 말씀이란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작위로 모든 사람한테 주실 말씀이 나한테 떨어진 게 아니라,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지금은 내가 성경을 읽는데 어느 정도 단계가 돼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나를 읽어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성경이 나를 읽어줘요.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읽는다가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성경이 나를 읽어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마음을 읽어주고, 성경이 나를 읽어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게 정말 감사하구나, 내 마음을 읽어주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외로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이 내 마음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주고, 성경이 내 마음 대신 하나님께 회개해주고, 성경이 내 마음 대신에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에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되어서 성경을 읽고 내가 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 모든 것은 죽었습니다 하고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읽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 대신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 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언약들이 다 내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랑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개인적인 삶으로 만약에 안간 힘을 써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세상 가운데 내가 발버둥 치는 걸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 이런 거 느끼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은혜를 주십니다. 빛이 있을 때도 있고 어둠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항상 태양만 떠요? 어둠이 옵니다. 창세기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어둠으로 시작을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빛으로 끝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어둠으로 시작돼서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내가 넉넉해 보입니다.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도 나를 앞지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한 가정인 것 같고, 내가 너무 좋은 남편 만난 것 같고, 내가 정말 좋은 아내 만난 것 같고, 우리 애들도 말썽 하나도 안 부리고 공부도 잘하고 다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게 크리스찬들의 하루라면, 그런 분들은 아침으로 시작돼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점은 결국 천국이겠지요. 예수 믿고 가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는 아침인 것 같아 보이지만 반드시 그들의 마지막은 천국이 아니라 다른 곳이기 때문에 어둠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12절 말씀이 예수님 안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에,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 앉아있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은 틀립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예수님을 아직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걸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경험을 하셔서 구원받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가운데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과거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과거는 여기는 12절의 과거예요. 이게 참 비참한 게 왜 그러냐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으면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놀라운 변화를 우리 삶 가운데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십니다. 가깝게 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그 다음 내용에 있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었어요. 멀리 있었죠. 왜냐하면 누구는 예수님 밖에 있고 누구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누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고 누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니까 나라가 다른 겁니다. 나라가 그냥 우리가 여기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 뭐 일본, 중국, 미국 여러 나라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살고 있고 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살고 있으면 그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여기에 대한 거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CCC에서 그 사용하는 사용리에 나와 있는 절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절벽이 가운데 있고요, 이쪽 한쪽 땅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이 반대쪽 땅에는 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벽이 있습니다. 이 죄, 그 절벽의 정체는 죄입니다. 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죄,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띄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간격을 메꿔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메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메꿔 주시는데 그냥 메꿔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있다, 가운데 절벽이 있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힘들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외로워.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돈도 넉넉하게 있고 건강도 괜찮고 뭐 배우자도 괜찮고 뭐 애를 이 정도면 괜찮고 내가 하는 일 이 정도면 괜찮고 나 취미생활 다 괜찮고 다 괜찮은데 딱 한 가지가 없는 것 같네.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하지가 않지? 다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롭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딴 사람들 보기에는 나를 본받고 싶어 하는데 나처럼 되면 좋겠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괴롭지? 여기에 대해서요, 돌 리차드슨이라는 선교학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 그런 책을 쓰게 됐냐 하면 선교지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란 말이에요.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가보게 되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행복합니다. 비교를 하면 불행해지는데 가서 보면 나름대로 잘 살아요. 초막집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냥 벌레도 행복하게 먹고 있고 옷도 안 입었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가 결핍을 항상 느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구나.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데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적인 존재를 찾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구심점이, 그 연결점이 바로 사람들 안에 있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다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정말 믿기 전에 뭔가 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위대한 것을 봤으면 좋겠다, 뭔가 좀 더 초월적인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성경을 읽고 복음으로 들어오면 참 좋은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엉뚱한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예배합니다. 그렇게 나온 게 태양을 숭배하는 게 있고요, 달을 숭배하는 것이 있고요, 높은 산을 숭배하는 게 있고요, 동네에 들어오다 보면 큰 나무가 있으면,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많이 그러셨잖아요.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기도하는 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물 한 동이 써가지고 올려놓고 또 거기에 뭔가 끈을 묶어놓고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동네에 무서운 짐승이 있습니다. 뭐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그 짐승한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모든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많이 있었잖아요. 저희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해는 하세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이건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기도를 하니까 이게 우상 숭배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갈수록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나를 믿어라가 되어 버립니다. 그다음 또 뭐가 돼요? 우리 가운데 있는 물질이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버리고요, 자식이 우상이 되어 버리고요, 어떤 그 직위가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명예가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것들인데 그 순간은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또 성도들은 뭘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우상이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10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10억이 어느새 나의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집값이 지금 내가 1억대 샀는데 5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건지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상 5억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상태이고 그게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또는 나 자신을 섬기게 되면서 아니면 나의 기도 제목이 나의 우상이 되어 그것을 섬기게 되면서 내가 했던 모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다른 영토에 사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는 거예요. 멀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우상 때문에 절벽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돈으로 다가갑니다. 하나님 내 명예로 다가갑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네트워크로 다가갑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건강으로 다가갑니다. 하나님 이걸로 다가가 볼게요 하고 반대쪽으로 아무리 넘어가기 위해서 사대를 던지고 밧줄을 던져도 결국 중간에 다 빠지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딱 하나의 달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고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달을 만들어 주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다. 여러분 이 표현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뭉클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전에는 하나님과 너무 멀었어요. 너무 멀었는데 이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멀리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고 그분의 말씀 믿고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까워지고, 예전에 하나님 하고 부르짖어도 아무 소리 없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하고 부르짖기도 할 때, 또 하나님하고 속삭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형태로 계시니까 나에게 왜 그래?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 기적의 역사를 저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도 이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게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대신 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게 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뜻이 있어도 저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과 내가 굉장히 먼 가운데 있었다. 근데 지금은 가까운 관계 가운데 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해가 안 되시면 어떤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생긴 것도 좋고 말하는 것도 좋고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괜히 한 마디 던져보고 옆에도 있어보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내게 전혀 마음을 열지 않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이성에 대한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뭐 동성 간에도 가까워지고 싶을 때 이런 짝사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 사람은 나한테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막 사랑 표현을 하고 좀 가까이 싶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전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벽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벽이. 네. 이런 짝사랑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제일 친한 친구인데 저희 교회 저희 중등부 시절에 그 모든 자매들이 이 형제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막 기도 제목도 전도사님한테 내고, 발렌타인데이 되면 다른 애들한테는 조그만 초콜릿 사탕 주는데 걔한테는 엄청난 막 초콜릿을 갖다 주고. 근데 얘가요 전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옆자리에 있어도 뭐 함께 찬양을 해도 뭐 여러 가지 하려고 해도 얘가 전혀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자매들이 하나 둘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걔는 중학교를 벗어나고 고등학교 벗어나고 대학교 벗어나고 대학원 때 돼서 자기 아내를 찾아서 지금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친구들을 저희가 한번 사랑역에 전에 한 몇십 년 만에 모였었는데 그 얘기가 또 나왔어요. 야, 걔 요즘 잘 사냐? 우리 모든 자매들이 다 걔를 좋아했는데 걔는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았는데 없는 애였어. 그러더니 지금 잘 행복하게 사네. 근데 만난 아내 보니까 야, 잘 기다렸던 것 같아.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정말 곁에 있는 것 같은데 멀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눈빛을 관리하고 그렇게 말하는 걸 관리하고 몸의 방향성을 관리하고 태도를 관리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시면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차단해 버리십니다. 그게 죄가 있는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어느 순간 내가 밥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같이 옆에 오셔서 밥을 먹어주시고,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 너무 힘들구나, 얼마나 힘드니, 네가 힘드니? 네가 힘드니까 내가 더 아프다, 뭐 이런 말씀 해주시면서 나의 기도 가운데 쿵짝쿵짝쿵짝 이렇게 방향을 맞춰주시면서 같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 덕분에요? 바로 예수님 덕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분이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면요, 15절 말씀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법조문으로 계명의 율법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 여기에 어떤 조건이 달려있지 않아요. 작은 죄를 지으면 살려준다, 이런 거 없어요. 죄는 거짓말을 해도 죽는다. 다른 사람 마음으로 음란하게 생각을 해도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실제 한 거니까 죽는다. 사람을 죽여도 죽는다. 도둑질을 해도 죽는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게 바로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폐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네가 죽을 필요 없어. 나를 믿기만 하면 새로운 삶을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여기에 새 사람이란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그 죄값을 치른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것을 믿으면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가 짝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화평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화로 되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과 화평하신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짝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짝사랑은요,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하나님 짝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마음껏 대화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으시고 하는 그런 화평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주시는 화평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혼을 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추구할 때, 그분께 기도할 때 진정한 화평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교회공사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불안하세요? 야, 이 공사 시작하게 되면 기간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 돈이 더 많이 들지는 않을까? 이 기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막 불편하니까 교회 안 나오지는 않을까? 뭔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오니 저희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사가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재정 가운데를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교회를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 때문에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실 걸 믿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중간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건너뛰고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전엔 죄인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창조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한테 야 아들아 그러셨을 거예요.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야 딸아 그러셨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에덴 동산을 가족과 같은 공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떨어져 나온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원하신 건 뭐예요? 다시 한번 가족이 되자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나를 떠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인데 내가 아저씨라고 막 그러고, 엄마 같은 존재인데 아줌마라고 막 그러고. 여러분 그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내가 아빠인데 우리 아들이 나한테 내가 좀 쉽게 대했다고 아빠는 아저씨 같아 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야 아빠 찾아가 그러면 보통 그래 아빠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빠 찾아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진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백향목교라는 가족이 여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다음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성전이 지어지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성전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 세상에 있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 자체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기도 하지만 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하나하나의 벽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자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으로서도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더 큰 영적인 성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그 가운데 하나의 벽돌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 하나의 카메라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 하나의 악기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 하나의 기둥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 하나의 강대상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 하나의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이 거룩한 성전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래서 서로 다른 수많은 재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을 형성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벽돌이라면 그냥 벽돌밖에 없죠. 모든 사람들이 마이크라면 성전의 마이크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가 막힌 비유,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른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세워진 터는 뭐예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본적인 터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모퉁이돌이 된 것, 주춧돌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보내신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의 기초를 깔아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 죄를 위해 죽으심을 통해서 성전이란 건물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셨고요, 그 안에서 저희는 서로 연결된 하나하나의 재료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여기에서 우리 하나하나가 재료가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서로 연결돼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성전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런 재료들이 모여 하나가 성전이 된 것처럼 우리도 백향목교회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 인류를 포괄하는 그 영적인 성전이 되어 가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 연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마음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성전인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한 새 성전이 있고 그 성전 가운데 내가 재료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인데, 성전이 건물로 되어 있는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거하셔야 되는 그런 성전처럼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장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좁히게 되면 내 자신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것을 믿는 순간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찬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 보게 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믿어지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못 믿는 분들 많으십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내 삶 가운데 진행이 돼 가야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성전은 이제 내일부터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제 계속 소리가 나며 지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또 다른 소리로 이 성전을 채우고 또 다른 소리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나가야 됩니다. 그 소리는 뭐예요? 기도의 소리입니다. 기도의 소리. 그 기도의 소리로 우리가 성전을 채워야 됩니다. 내일부터 저희가 저녁 8시 기도하실 것이고, 또 새벽 예배는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에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녁 기도에 집중을 할 텐데 저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보수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 기도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간에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전이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내 영적인 상태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머물게 하시기에 내가 부끄러운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생각도, 내가 하는 말도, 내가 하는 행동도 다 부끄러워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그걸 작정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 내게 있는 건강에 대한 어려움, 내게 있는 미래에 대한 어려움, 우리 자녀들에 대한 거, 내 노후에 대한 거, 여러 가지 것들 제가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들도 평안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 작정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다 받으셨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자, 여기 표지에 보면 저희 이번 그 특별 성전 보수 공사 기간 동안 저희가 부르짖어야 될 그 표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집, 함께 누릴 은혜의 집. 22절 말씀, 이번 기간 동안 이거 다 외우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여기 대한 표가 있는데요. 우리 두 손 다 한번 딱 들어보시겠어요? 구호입니다. 매일 외칠 겁니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우고 은혜로 누리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저녁 8시 기도에 여러분 나오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못 나오시는 경우에는 이 내용 보시고 하루 3번씩 꼭 선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번 첫 번째 장 펼쳐보시겠어요? 여러분 삽지로 받으신 책자 첫 번째 장 펼쳐보시면
앞으로 4주 동안 저희가 어떻게 예배드릴지를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날짜가 있고 부를 찬송가 미리 돼 있고, 매주 목요일은 김일환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드렸습니다. 다른 날은 다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 본문도 이미 다 뽑아놨어요. 그리고 각 주별로 주제가 다릅니다. 1주차 주제가 뭐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집. 2주차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와 가정. 3주차 더 큰 영광을 기대하는 성전. 4주차 만민이 기도하는 집.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기도할 겁니다. 본문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번에 설교 길지 않습니다. 10분에서 15분 안에 딱 끝낼 겁니다. 그래서 절수를 보시면 한 절씩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핵심되는 말씀을 전하고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다 구문해서 넣었는데, 이번 첫 번째 주간에 내일 위원장님들, 그 다음 목자 전체, 수요일날 교육 목자 전체 이렇게 넣었는데, 이건 어떻게 제가 여쭤보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모든 종류의 목장과 소그룹이 여기에 특성 순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댁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 내가 이날 특성이구나 아시고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성하러 나오셔서 특성하시고 또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저희가 5가지 내용으로 매일 기도하며 할 겁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는데요. 1번 영적 준비.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이번 교회 보수 공사의 처음과 끝을 친히 주관하시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2번 이 공사가 단순한 보수 공사가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세워지는 믿음의 건축이 되게 하소서. 3번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고 순종하여 은혜를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2번 재정입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필요한 재정을 넉넉히 공급하셔서 공사가 부족함 없이 진행되게 하소서. 2번 성도들의 헌신이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소서. 3번 사용되는 모든 재정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3번 안전과 진행입니다. 1번 공사 기간 내내 안전사고가 없게 하시고 모든 손길을 지켜주소서. 2번 공사 일정이 차질없게 진행되게 하시며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지혜롭게 해결되게 하소서. 3번 함께 땀 흘리는 손길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협력하게 하소서. 4번 예배와 공동체입니다. 1번 공사 기간 동안에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게 하소서. 2번 저녁 기도에 은혜가 넘쳐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3번 공사 기간 동안 전 세대 연합 예배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오히려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5번째 사역의 미래입니다. 1번 새롭게 세워지는 본당과 1층이 지역과 온 세계를 섬기는 믿음의 집이 되게 하소서. 2번 공사 후 교회가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가득한 은혜의 집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3번 다음 세대가 이 공간에서 자라며 함께 은혜를 누리고 사명을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 이거 지금 한번 읽는데 몇 분 걸렸는지 아세요? 한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하루에 꼭 매일 저녁 기도 나오시면 감사하죠. 못 나오시는 분들은 하루에 3번 이거 펴서 꼭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거죠? 아멘. 네, 그 다음 한 장 더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고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거 꼭 작성하세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이 이 한 달 기도에서 응답될 만한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실 때 여기 나와 있는 가족의 기도 제목과 나의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면서 우리도 세워주시는 기간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을 보수하시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약했던 우리의 믿음을 보수하시고 기도를 보수하시고 또 말씀 응답의 통로를 보수해 주시는 이번 기간 되게 하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